눈동자처럼 지켜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4쪽에 있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장경 집사님, 우리 김기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은선 양과 민선 양과 그리고 연우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젠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우 군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선 양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현 지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영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칼럼에도 비스무리하게 썼지만 감정이입을 하는 것과 연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민을 갖는 것이요. 연민은 안타깝게, 정말로 내가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감정이입은 내가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좋든 나쁘든 의도하였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우려면 즉 연민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안타까움의 심각성이 매우 커야 한다고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보고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그가 겪는 고통이 부당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연민을 느낍니다. 왼종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다가 감기에 걸리면 조금 연민을 느끼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몸살이 걸리면 조금 연민을 느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일하다가 몸살에 걸리면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민이 생깁니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연민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민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암 투병하는 사람과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사람이나 불의의 사고로 황망함에 이른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민을 10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참사에서 연민과 또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디제스터, 재앙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재요. 그런 면에서 재앙 수준의 인재이기 때문에 더 분노가 오고 더 연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을 가지고 작년처럼만 적용했어도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또 문제의 부당함을 느끼고 또 문제의 공감성 차원에서 그러한 연민과 분노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러한 감정이 지속될 경우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연민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수그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때로는 왜 내 마음과 내 처지와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상대의 고통과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감정이입에 머물 때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거나 서운함을 줄 때가 제 경험으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연기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리얼하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역지사지인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고도의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모든 슬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에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가져다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역시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은 아니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할 수는 없고요. 그의 짐을 우리가 든다고 해도 항상 그럴 수는 없어서 지혜롭게 연민과 지혜롭게 감정이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니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가 일어서기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처한 자도 그가 보이는 감정의 충실함을 논하지 말고 그가 보이는 감정의 진실을 보아서 그를 이해해 주는 마음을 고통에 처한 자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감정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웃어야 하고 잘 울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진실이라면 거짓 말고요. 진실이라면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만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높지 않든 각각의 환경에서 뭐라 드러날 수 없는 감정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나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모두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수시로 하는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될 것이기에 그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장로든 장로가 아니든 권사든 집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성도는 분명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가 다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수시로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갈 것인가, 또 성도는 어떻게 내가 개인으로서의 교회죠, 개인으로서의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반듯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듯한 대통령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괜찮은 성도가 되려면 괜찮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괜찮은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국민이 좋은 대통령을 만들고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는 어때요?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힘쓸 때,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각의 지혜로운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전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병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사는 적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병사라고 하였죠. 그랬으니 적과 싸우기를 잘하는 병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당부하였으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분명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수가 아니라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는 진리를 사고 진리를 세우는 것이며, 분명한 원수는 진리를 팔고 진리를 회방하는 마귀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맞수가 아니라 원수.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욕을 드러냅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짓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에 마치 복마전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상은 인간의 욕망으로 표출되어져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병사였어요. 그 목사가 좋은 병사였는데 병든 목사, 병든 병사가 되고 나아가 같은 편에 목을 조르는 그런 첩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팀플레이를 잘해서 마귀를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팀플레이를 잘해라.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진리를 사는 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너희들이 진리를 꺾으려 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 분쟁을 벌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대를 배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자신감,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신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신감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향하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어. 라고 자신 있게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과 우리가 싸울 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봐야 우리가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맨날 깨지면 어떻습니까? 맨날 굴복하면 어떻습니까?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굴복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즐거움을, 기쁨을,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좀 띄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엔 우리를 뭘로 비유하였습니까? 농부, 그쵸? 농부로 비유 표현하였습니다. 그대는 농부다. 그러니 수고하면 먼저 곡식을 받을 것이다. 비록 그대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곡간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대는 좋은 병사가 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해요. 부지런해야 해요. 부지런해야 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경 목사님이 시종일관 계속 가르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지런해라. 또 하나는 책임감을 가져라. 죽어도 책임감을 가져라. 죽어도 부지런해라. 이 말씀을 시종일관 말씀하셨어요. 시종일관. 근데 그것은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누가 부지런할까요? 누가 부지런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지 않고 잠만 자는 농부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 시간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하고 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감정 관리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반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가지 얘기인데요. 수요예배니까. 저는 지금 통장에 잔고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3천만 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서옥산 사모님이 자식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4명인데 3천만 원씩 3, 40이 총 1억 3천만 원에 1천만 원 헌상하고 그래서 저에게 3천만 원이 할당돼서 왔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제가 이제 22년째 됐는데 한 번도 통장에 돈을 남겨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나면은 그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물론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제가 2012년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가 되면서 통장 잔고가 늘 0원을 맞춰져 있어요. 0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안팎으로 비교적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정말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체험적으로도. 그러니까 외주를 타는 기분이죠. 하지만 매달 그렇게 매년 그렇게 22년 동안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족하지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천만 원이 떡하고 떡인가요?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조금 목회를 했으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급할 때 비가 올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 같아서 쟁여만 놓고 있는데 이게 무척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의 일을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이 책임을 제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다시요, 성도의 기쁨은 나날이 쌓여가는 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고 성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간다는 거잖아요. 체험이 쌓여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놓인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우리의 욕망은 갈수록 거칠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거친 삶과 우리의 성정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 말고는 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그리고 살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게. 그죠? 나는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성도로서 우리와 함께 할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참고 또 견디고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저 좀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서빈이도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잠시 피아노 반주 맞춰 기도하십니다. 한걸음 한걸음 주여 세워